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수요 일부 예배 받았던 말씀, 다윗에게 시작된 고난은 모두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냐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죠.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다윗에게, 다윗은 남은 자의 언약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된 자, 절대 계획이 있는 자, 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절대 여정이 있고 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특별히 지금 우리 7월 8월 지나오면서 우리 내일이죠. 내일부터 시작해서 렘넌트 리더 대회가 또 시작이 되고 우리 다음 주에는 WRC 본 대회, 우리 WRC 본 대회 기간 중에 우리 렘넌트 6명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 4명 그리고 중직자 성도님들 5명 해갖고 15명이 지금 이렇게 WRC 대회에 이렇게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WRC 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WRC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WRC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하나님의 절대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평생의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7월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있어서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것, 우리 렘넌트들과 이렇게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인도를 받다 보면 사실 학원 복음화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한 가지 놓쳤을 때, 이 복음 놓쳤을 때 오는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가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7월 8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고 언약을 제대로 각인하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히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살리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칩으로 심겨지면, 목사님 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게 영원한 것으로 언약으로 각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그게 평생의 것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평생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도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암송 대회 했을 때 제가 시편 23편 가지고서 이렇게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그 어릴 때 들어갔던 것이 안 잊어버려요. 우리 어릴 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어린 렘넌트가 이 자리에 없나요? 여러분들이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자가 렘넌트이고요. 우리 또 오늘 진화 렘넌트가 나와서 예린 렘넌트하고 진화 렘넌트가 나왔지만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상 앞에 현실 앞에서 사단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복음의 가치가 항상 우리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명히 이 시대에 네피림 만난 이 재앙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대를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셋들을 통해서 셋들 시대를 열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바로 저는 베델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집. 이게 바로 망대예요. 망대.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은 셋들입니다. 셋들.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의 소망을 두십니다. 저도 항상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제 평생에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가 저의 울타리가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믿고 제가 복음을 깨달은 곳이 만약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서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죠. 근데 제가 복음의 가치를 눈뜨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누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한 말씀,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이 전도운동,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저는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설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대하고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말씀이요. 그냥 너무 이렇게 막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우리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임마누엘 일산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진정한 셋들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직의 이유와 또 오직의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응답, 유일성의 응답,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300%의 준비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것을 하나님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와 통하는 그 축복 속에서 예배 속에서 보좌와 통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예비된 것들이 찾아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자, 두 번째는 우리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기도의 시스템. 우리는 기도의 시스템을 목사님은 딱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같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운동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망대 여정 이정표로 딱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우리가 이걸 갖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어떤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이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게 여러분 축복이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만 딱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딱 각인되면 모든 문제를 그 그리스도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보입니다.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 단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십니다. 살아있는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강단을 통해서요.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통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통로예요. 이 축복의 말씀은요,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들 산업의 현장으로 흘러갈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으로 흘러갈 겁니다. 바로 이 집중에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 금토일 시대. 우리를 뭔가 기획하고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 우리가 무엇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러분,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보내셔서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게 마음의 은혜가 되는 감동의 말씀을요, 여러분 주일날 한 단어 한 문장 딱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저는 기도 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우리 체질이요, 사실 문제 만나야지 기도가 되어져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체질이어갖고. 근데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 속에서 만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 화요 집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기도를 체질화하는 게 사실 이게 사실 기도의 시스템이 이게 우리 체질이 되고 정말 렘넌트 속에 이게 체질이 되면,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쉽게 이기는 것은 이거는 절대 가능한 일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막 열심히 수고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힘이 전달되어지고, 부모님의 기도의 힘이 전달되어지고, 교사의 기도의 힘이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목회자의 기도 24 속에서 그 속에서 있으면서 기도의 제목이 목회자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렘넌트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저는 좀 이 마음속에 더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부분을 누려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정시 기도를 생활화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도 같이 좀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아침 시간에 우리 저기 정발산에 허진흥 성도님 미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6시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리고 밤에는 10시에 기도하자고. 한 주 동안 미션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유튜브 여기 다 보고 있습니다. 조회수 이게 다 보면 요즘에 조회수가 요즘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게 조회수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다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는데 예, 우리가 함께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우리가 이게 역사를 보려면 마음이 탁 하나로 모아서 전에는 6시, 5시 반 되면 이렇게 한 조회수가 8, 9명 막 이렇게 해서 10회 넘어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막 조회수가 막 현저히 떨어졌어요. 우리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마귀가 거꾸로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권세 있는 이름,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마귀는 무릎 꿇고 떠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현장 놓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암센터 여기 막 문이 열리는 거 보세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셔 갖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잖아요. 저는 중요한 여기 일산도요. 이게 지금 이 도시마다 지금 비상이에요. 비상. 인구는 감소하지 청년들은 점점 이렇게 막 떠나가지 일자리는 줄어들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누구에게 이 지역을 맡기느냐? 기도하는 파수꾼에게 여러분 이 지역을 맡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시대 살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셋들 시대만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금토일 시대. 자,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하면 우리 매일 뭐 아침 시간, 밤 시간, 낮 시간 이제는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매 시마다 뭐 아침, 밤 시간, 낮 시간 우리 불신앙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을 기도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좀 이렇게 좀 도전이 되시고 좀 체질로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매시마다 자꾸 이렇게 의식화하는 거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의식화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선, 호흡과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저도 호흡이 이렇게 뭔가 막 염려가 많이 들어오면요, 생각이 많아지면 호흡이 막 빨라지더라고요. 막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호흡부터 달라져요. 근데 호흡을 자꾸 의식하면서 천천히 호흡하고 또 호흡 속에 기도를 담고 기도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도 메시지 같이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으면은 다르잖아요. 매 사건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 자,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 복음 가진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나의 전도를 놓고서 우리 지역을 놓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지난번 조찬당회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이 지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 또 내 산업은 왜 여기에 하나님이 산업의 문을 여셨는지, 도베일산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샤인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웅진 북센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
여러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 놓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의 전도 미션. 어제도 우리 화요 집회 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 막 뜨거운 막 이 열기가 있어요. 뜨거운 그 이렇게 가슴들이 막 느껴져요. 근데 이유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세계 복음화. 정말 동기 없이 뭐 불신앙 없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런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힘 있는 예배. 뭐 우리 문제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근심부터 염려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 시대.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 비밀.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 받은 것 같고 계속적으로 묵상하세요. 이번 시편 23편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시편 23편을 이 강단에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평생의 것이 무엇일까? 나의 남은 생애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질문하면 시편 23편에 여러분 많은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묵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힘이에요. 근원적인 치유.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여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더 정확하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 망대.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무 많이 왔네요.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다윗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찾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 찾는 게 음모와 계산. 뭐에서 나온 겁니까? 사단이 만든 사단의 함정에서 나온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구역군과 말씀할도 로마의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의 재앙. 로마 재앙과 세계복음화. 우리는 응답인 것 같으나 응답 이후에 로마가 재앙으로 갑니다. 뭘 못 봐서요?
사단의 함정을 못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오히려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가 정복자로 서게 되지만, 이 비밀을 모르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울무로 우리를 속입니다. 삶으로 속이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배경, 배후에는요, 다 무언가에 있더라니까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배경. 우리가 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흑암의 망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는 그 힘의 강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시간 복음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몸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자꾸 누려져야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만남 자체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꼭 필요한 것들이 내 삶 속에 자꾸 응답으로 와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사기꾼을 만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피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판사들도 보면 판사를 누가 속이겠어요? 근데 판사도 사기 당하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 올무,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요, 사단이 복음 운동하는 거, 전도 운동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항상 그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게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현장을 열어가시니까. 오늘 예배 후에는 일산 암센터에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저 처음으로 이제 제가 땅을 밟는 날이 됐습니다. 오늘 윤종화 권사님, 우리 김영구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약속 시간을 잡아주셨어요.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가서 기도해드리고 한번 오려고요. 우리가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게 기도의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염려하고 막 이렇게 염려라기보다 마음이 모여지고 막 기도의 힘이 모여지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을 전달했는데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 김영구 집사님 말씀이 거기 말기 암 환자가 있는데 저분 놓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가셔서 담대하게 그냥 가서 이렇게 구원의 길 전해드리고 주보에 딱 준비된 거 구원의 길 전달해드리고 영접시켜드리고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고. 갈급한 사람이에요. 갈급한 사람.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빠지게 만들고 또 여기 5가지가 추가됐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가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집을 짓는 거를 좋아해요. 물 없는 곳을 찾이고,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만 요새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단도 요새를 세웁니다. 견고한 진을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걸 싫어해요.
전도 운동을 항상 성경에 보면 바울도 가는 곳마다 전도 운동을 막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복음의 빛이 임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는 반드시 찾아지게 돼 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왕국을 짓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에 자꾸 옛날 것에 묶이게 만들어요. 이 복음이 사상이 되게 만들고, 분명히 이렇게 우리 뭐 안티 다락방 이렇게 외치셨던 분들도요, 이게 분명히 흐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리를 강조하게 되면, 교리화되게 되면은 삶을 강조하다 보면은 진짜 복음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교회사의 흐름이에요. 교회사의 흐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하는 그 속에서 은혜의 자리에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뭐에 자꾸 이렇게 속게 하냐면은 세상적인 거, 성공, 출세, 뭐 이게 바로 이 5가지,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쉬운 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너진 자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 또 언약 가진 한 팀으로, 또 전도 운동하는 그 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를 가지고서 구역화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에서 사실 뭘 해야 되냐면은 기도의 제목을 정말 나눌 수 있는, 가정의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을 거기에서 함께 나누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전도운동 말씀의 흐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요 정시기도 요 생활화되는 것이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만드는 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시간표가 24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으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질 때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요새요,
방패시요 그리고 피난처요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영광의 빛입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체부가 우편물을 전달하는 게 그게 사명이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꾸 이 복음을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자, 에스겔 47장의 말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에 잠길 수 있는 우리 예배되도록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진짜의 축복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 배경을, 정말 우리의 배경,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보좌의 축복을 아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천 망대를 세웠어요. 우리 아가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일을 했습니다. 또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우리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결론.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 여러분 개인의 고난, 현장의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전부 응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반드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을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서론에서 기도 시스템을 갖추는 매일의 시스템, 매시의 시스템, 우리 뭐 한번 이렇게, 목사님은 진짜 이렇게, 저도 이렇게 까먹습니다. 매시에 하는 거는 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지만 자꾸 좀 의식을 해야 되겠어요. 좀 1시간에 안 되면 2시간에 한 번이라도 뭔가 이렇게 뭘 하다 보면 우리 오래 앉아 있고 그냥 거기에 그냥 탁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자꾸 몸도 움직이고 자꾸 기도로 의식화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생활화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무너뜨려야 되냐면 우리의 사명이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의 이 진원지를 찾아서 이걸 우리가 불씨를 꺼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구역이 세워지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은 그걸 딱 가지고서 교구의 기도의 교구로 딱 우리 이렇게 교회로 딱 모을 수 있도록 그런 구역장님들의 역할이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어찌됐든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지만 우리 렘넌트 선교위원회 이재환 장로님하고 잠깐 이렇게 소통을 나눴는데 보니까는 작년에도 이게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교회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근데 지금 뭐 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선교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서 교회가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교니까는 우리 헌금 마음에 담아서 인도받자 그랬는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헌금이 모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마음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소통한 바로는 뭐 오세아니아 솔로몬 제도 우리 뭐 국토개발 장관 부부도 오시고 또 바누아투 국회 상임위원장도 오시고 또 목회자 연합회장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한 10명 들어오시고 인도 렘넌트 3명, 페루 렘넌트 4명, 또 체코, 필리핀 현지 사역자 렘넌트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해외 사명자 렘넌트 초청하는 후원을 이번 주일날 같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동참해서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그렇게 힘들이 없으세요? 자, 여러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WRC 우리 둘째 날에는 우리 자체 모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좀 마음 속에 있는 걸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 교사나 또 우리 교육자들은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평생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의 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진실된 것이 좀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좀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담아서 헌금해 주시면 또 이렇게 우리 함께 WRC 기간 중에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어쨌든 좀 여러분 각자 받은 은혜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 예배 주셨던 말씀을 다윗에게 시작된 고난은 모두가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려운 교회에 있는 어려움, 또 우리 개인에 있는 어려움,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 우리가 축복으로 응답으로 하나님 바꾸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23편만 이렇게 읽었을 때는 다윗이 너무나 은혜되는 시 시편 23편이지만 시편 22편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애통함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구구절절이 정말 하나님이여 여기 1절만 보더라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실 영적 싸움 할 때는요 사단이 막 우리를 막 속입니다. 네가 되겠어 우리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약점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보다 사단이 우리 약점을 더 잘 알아요. 예. 근데 우리는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찾아내주고,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된 길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장 축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는 우리 내일부터 WRC 리더 대회, 이번에는 우리 저하고 우리 김미희 전사님, 김성수 권사님 이렇게 세 분만 가시는 것 같아요. 내일은 전도학교가 없고 오전에 없고 오후 1시에 이렇게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RC 리더 대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WRC 대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